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에 올려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지혜로 감동으로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이 어두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덧있는 순복음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만,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요.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늘 했지만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예.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교 전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믿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제가 영상을 찍는 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교회는요, 부천에 있는 새생명교회인데요. 제가 옛날에 오클랜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또 전도사님으로 있었던 아주 귀한 또 우리 전세일 목사님이라고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한국에서 또 귀한 아버님 교회를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부천의 새생명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미리 전하면서 찍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만남의 축복과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포기하지 맙시다.
되게 좀 제목이 간단하죠? 포기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귀한 말씀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다 아시겠지만 항상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고 큰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또 이 비유의 말씀 중에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바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는 시작을 해서 어떤 내가 듣지 않아주거나 또한 내 생각에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를 마음에 품고 또 주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나아갈 때 또한 진정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가 또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오늘날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모습 때문에 그냥 대충 기도하거나 짧게 기도하고 끝나는 우리들의 오늘의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도시에요, 사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처음에 그 과부와 과부의 청원을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찾아오고 쫓아오고 하면서 자꾸 재판관에게 간곡하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있으면 계속 귀찮게 해서 할 것 같아서 결국은 그녀의 청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또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의 제목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거나 또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거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당연히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탄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하고 또한 우리만 그냥 교회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주님의 성령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형식적인 기도만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환경과 여러 가지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또한 생각지도 않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마귀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괴계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요, 모든 일을 팽개치고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꾸준히 기도하라, 그다음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즉시 응답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즉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는 거죠. 둘째로는 뭐냐면은 적당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도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0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구해도 응답이 없으면 찾고 찾아도 찾지 못하면 두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놀라운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최상의 때에 최상의 모습으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이것을 갖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에는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여러 장벽들을 만나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시간이 없어도 응답이 늦어져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 것을 오히려 어떨 때는 감사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렇죠? 우리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하는 계획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깊이 있는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더라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기도하다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쩔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을 큰 일을 놓고 그것을 응답받고 싶은데 응답받기 전에 나를 먼저 성령께서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진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받는 응답도 귀하지만 보다 끈질긴 기도 끝에 받는 응답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무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응답.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을 무응답이라고 하는데, 이 무응답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자신의 정욕, 이기적인 욕심,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론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날 때 눈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안질이다 아니면 간질병이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나 그 육체의 가시가 힘들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낫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말씀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다마스커스 길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갈 때마다 또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마다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의 질병, 자기의 몸에 있는 가시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 중에서 이런 걸 주셨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 가시가 힘들어서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 중에서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끝에가 뭐라고 했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몸에
아프고 질병, 가시가 나으면 더 활동도 잘하고 더 복음도 잘 전할 것 같고 더 건강하면 더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했지만 오히려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통해서도 더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복음의 그런 확장, 그 다음에 만들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말씀에도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면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이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탁월한 믿음의 고백.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믿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 만난 그 순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물질, 자기의 명예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갔던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믿음.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로 응답으로 또한 고백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한쪽 눈을 다치고 잃어버린 다음에 많이 방황하고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였는데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요.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나서요. 그때부터 얼마나 감사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서원했던 그 고백,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중에 제가 30대 초반에 32살에 저를 또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것이 또 어쩌면 저의 고백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사도 바울의 이 탁월한 영성을 아직까지 제가 못 따라가지만 정말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을 귀찮게 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또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깨달음을 주시고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게 두 번째는 여러분의 소원을 분명히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소원을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태도가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의 거절함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비전을 포기하고 또한 그 마음이 상실감을 갖게 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전을 뚜렷하게 만들며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비전을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마음속에 원한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한은 원수를 갚으려는 한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고 또는 한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결국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은 원수를 갚아준다는 말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과 비전을 이루어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꿈과 비전, 우리가 바란 소원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지금 어렵고 또 여러 또 남북 통일 관계 이런 큰 정치적인 사회적인 세계적인 이슈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벌써 3년 가까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핵 문제로 인해서 또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중동의 이 중동 지역에 다시 한번 또 전쟁이 유발하지 않을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미국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세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평화로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간곡히 바라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비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이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향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를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모여지고 해서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는, 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소원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들 AI나 인터넷이 너무나 확장되고 놀랍도록 발전해서, 그렇죠? 오히려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정한 그런 예측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는 온갖 좋지 않은 도박 사이트나 불법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 음란한 것들, 그 다음에 또한 자살을 갖다 유도하는 사이트까지도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모든 것에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가 성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몰두하고, 사탄 마귀가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보내게 만들고 그것에 몰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꿈을 포기하고 산다면 삶의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삶의 의미가 없다면 작은 어려움도 참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로 힘을 모아서 기도에 불을 지피고, 또한 하나님이 75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로 우뚝 서게 한 이 대한민국, 또한 뉴질랜드 너무나 아름답고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또한 청정지역이고, 또한 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뉴질랜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평화의 땅에서 이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크게는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또 작게는 우리 가정과 우리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서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코 그 꿈과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본문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오실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 하시고 인자가 예수님이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냐는 말은 반어법이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세 때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그렇죠? 아주 적다.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고 필그림의 인생,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이 각자의 소원은 틀리지만 우리가 공동적인 소원은 무엇입니까?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작게 이뤄가면서도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고 천국에서 다 같이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우리의 바로 인생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국의 유명한 순회 선교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면 다냐? 그럴 때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복음이면 다다. 복음이 전부다. 라고 그렇게 하는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면 전부 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세상이 오기를 그저 바라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보다도 믿음을 앞세워 행동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고 있고 또한 수많은 목회자 중에서도 찾고 있고 또한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믿음만은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으로 뜻을 이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석유회사의 직원인 에치폴드는 한 통에 $4라는 별명으로 불려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좀 약간 이상하죠? 닉네임이 뭐예요? 한 통에 $4. 한 통에 $4 에치폴드.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그 에치폴드라는 사람이 출장지 호텔 숙박부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 옆에 작은 글씨로 한 통에 $4 스탠퍼드 석유회사라는 문구를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긴 별명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동료들은 숙박부 이름 옆에 적은 그 한마디의 문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뭐랄까 시간 낭비야. 라는 조롱과 야유를 섞어 그의 별명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치폴드는 언젠가는 자신이 작은 노력이 쌓여서 이 회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간 그는 늦은 밤이 되어서 호텔을 찾았습니다. 숙박부를 쓰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운 그는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숙박부에 이름만 쓰고 온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내려가서 종업원에게 숙박부를 달라고 하고서는 한 통에 $4 스탠퍼드 석유회사라는 말을 꼼꼼하게 다시 적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행동을 옆에서 유심히 바라보던 한 신사가 아니 왜 이런 것을 적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혹시 이 호텔을 찾은 손님 중에 갑자기 석유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제 숙박계를 본 종업원들은 우리 회사의 것을 권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 노신사한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 에치폴드는 영문도 모른 채 록펠러의 특별 초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석유왕, 미국의 세계적인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이분의
초청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는 캘리포니아의 그 호텔에서 만났던 그 신사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서기왕 록펠러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록펠러는 당신처럼 일에 열중하는, 회사를 사랑하는 그런 사원과 함께 일해보고 싶다라는 제의를 바로 록펠러가 에치폴드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에치폴드는 바로 록펠러의 뒤를 잇는 두 번째 서기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가 반드시 이 회사를 통해서 뭔가 그 회사에 공헌하고 또한 꿈을 이루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그 하나의 숙박부에 적는 그 작은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귀한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죠? 완전히 변화시키고 성공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그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에 충실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가 생활하는 이 생활이 기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또한 우리가 가끔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I'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고 자기의 이 아름다운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직히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들어서 높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시간들을 찾지 못하고 숱하게 그 시간들을 버리고 또 때로는 그 소망을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더이는 순복음 하늘가족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소원의 운물을 파 내려가셔서 그 운물의 생수의 그런 생명수를 만나고 생수를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고 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한 과부의 이 간절한 소원을 또한 재판장이 들어주고 또 그 꿈을 이루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기도로 나가고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과 또한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나갈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 교우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